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심지도 않고 뭘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요. 조금 심고 많이 거둘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하고 형편없는 것까지 심어놓고 아주 좋은 것 거두려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심어야 합니다. 좋은 거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심으십시오. 심어야 거둡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심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압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은 온 삼천리 강산이 다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리 타고 해서 자그만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얽매였던 삶 속에서 돌아와 해방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그만치 36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그 오랜 생활 끝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처럼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혀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일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뻐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온 고국의 현실은 비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70년 동안 고국 땅은 쑥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들어가 살 집조차 없었습니다. 예배할 성전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70년, 그것도 돈 많이 벌었던 70년이 아니라 포로 생활 70년, 노예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70년 동안 피폐해진 이 땅 다시 건설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겠지? 내 생각엔 어떠냐? 어느 것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지, 답답하지. 하지만 걱정 마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릴 거야. 힘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져올 거야. 산악인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지요. 한 발짝씩 걸어서 올라갔지요. 기가 막힌 기자가 어이없어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발짝씩 걷지 누구는 두 발짝씩 걷습니까? 그때 고상돈 씨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니요. 나는 한 발짝 떼기 위하여 몇 시간씩 지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올랐더니 더 올라갈 곳이 없어. 그것이 바로 정상이었습니다. 고도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단 한 발자국 떼는 것도 깊은 결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 발짝 떼기 위해서 몇 시간씩 지체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갈 때 결국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떤 분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한 배우신데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절에 다닌다고 하고 저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이미 교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만은 생각하고 우리 교회 좀 나가자 하고 전도를 했더니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네요.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 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쉬우면 다 하지요.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어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실망시킬 수 없어서 그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몸마저 병들어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흘린 겁니다. TV에서 요리사가 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갖 꾸지람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방 한켠에서 몰래 펑펑 울고는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그 주방으로 들어가는 어린 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요리사만 그렇습니까? 무대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는 발레리나는 어떻습니까? 발톱이 다 빠지고 한 번 빠지는 게 아니라 수십 번씩 발톱이 빠지고 퉁퉁하게 부어도 그래도 뛰는 거죠. 우리는 대학로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배우 지망생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숨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눈물은 그저 나약한 자의 연약한 고백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과 감격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을 훔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가야 할 길 가셔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좀 험하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눈물을 삼키면서도 자기 일을 한 사람들이고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플라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국가론이라고 하는 그 큰 책을 9번이나 다시 써야 했습니다. 9번. 다니엘 웹스터는 유명한 웹스터 사전을 썼는데 그 사전을 쓰기 위해서 자그마치 36년 동안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신라권이라는 명작을 쓰기 위해서 밀턴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저서를 남긴 기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 쓰기 위해서 26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설 것도 보이지 않는 백척간도에 서 있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신다는 말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눈물을 삼키면서라도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웠더라면 누구나 다 했겠죠.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가슴이 미어진 듯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웁니다. 자존심 상하며 웁니다. 재산을 잃으며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처럼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위하여 울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울음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울음을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무력해진 주님의 교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거룩하게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에는 무엇입니까? 하기 좋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어려운 것은 포기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기 좋든 싫든 할 수 있든 없든 명령 앞에 그냥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전도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이상 없는 최대의 미션, the greatest mission.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지상 최대의 명령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끼 송아지가 엄마 찾는 울음소리를 들리는 데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흔들리지도 않고 걸어갑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면서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리고는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수레를 쪼개서 장작을 삼고 불을 피워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얹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길은 암소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끼 소의 울음소리도 돌아보지 않은 채 새끼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찢어지는 모정으로 눈물을 쏟아가면서 암소는 벳세메스 길로 법궤를 메고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미물인 소조차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에는 이로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욱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겠습니까? 순종하십시다. 지상명령 앞에 핑계대지 마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신 릭 와란의 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암에 걸려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임종 직전에 숨을 몰아쉬면서 뭔가를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1시간여를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Gotta save one more for Jesus. Gotta save one more for Jesus.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한 사람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 순종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림 하나 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심지도 않고 거두려 했고 적당히 심고도 풍성하게 거두려 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용기와 끈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